23절입니다. 자,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그 후에 예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부터 40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이 노예요 죄수의 신분에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 역정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인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요셉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단지 이것이 요셉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높아짐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예표하죠. 요셉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비하를 예표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놀랍게 높아진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토록 높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나가서 출세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높이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40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을 제조하고 술 시중을 들고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신하를 가리켜요. 이 고대 대제국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단지 이 술 시중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늘 왕의 곁에서 왕의 말벗이 되고 또 심지어 국사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다고 했죠.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이제 직책이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권세가 셌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소원을 얘기하니까 느헤미야를 아예 보내주잖아요. 총독으로 파견해 주는 거예요. 총독으로. 그래가지고 그 왕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하는 것들을 다 극복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이 도움을 입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그 왕의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왕의 측근,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왕의 음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또 만들어요. 이 제사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이 떡 굽는 관원장, 이 직책 자체가 아주 이제 고귀하게 그렇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 같은 데에서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의 이름을 딴 어떤 지명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왕의 측근이고 그 나라의 실세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뭐 반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당장 죽었겠죠. 아마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고대의 대제국에서는요, 이 황제가 거의 신과 동급이에요. 거의 신격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는요, 인상만 써도 죽어요.
예를 들어서 또 황제가 황후조차도요, 황제가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남편 보고 싶다고 불쑥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 죽어요. 그리고 그 왕후 와스디 이야기도 있잖아요.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와. 그럼 죽어요. 자,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왕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저놈들을 당장 가둬라 해가지고 이제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애굽왕은 이들을 요셉이 갇혀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은 특별히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지금 거물이, 그러니까 친위대장도 사실은 거물이죠. 친위대장도 완전히 왕의 측근이고 실세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거물급 이제 죄수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도 긴장을 하죠. 긴장.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제 또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맡깁니다. 자, 이걸로 봐서도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이것도 보디발의 그 인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은 저놈 괘씸해가지고 가둬라 그랬는데 간수장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보디발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일개 노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어떻게 신 같은 그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했어요. 자, 맨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있었죠. 형들이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까지 데려다준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발견하고 요셉이 눈에 띄어가지고 요셉을 우대하고 그 가정 총무로 삼은 보디발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든 요셉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또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소개해준 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선한 역할이든 악한 역할이든 역할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악역이라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안 됩니다.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에 왔겠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또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소중히 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여느 때와 다르게 좀 얼굴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들의 얼굴 표정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심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맡긴 거죠.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잘 섬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있지 않은지, 어디 아픈 데가 있지 않은지, 요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늘 살피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느 간호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런 문제였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간호사가 되는 거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이름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그러자 그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에 강의실이나 복도나 화장실을 우리가 더럽힌 그 건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 아주머니와 늘 마주치고 늘 그랬는데, 늘 우리를 섬겨준 아주머니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름도 몰라. 이런 사람은 간호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고 또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막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눈 마주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렇게 끝나고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고 오로지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막 그 고민, 막 그런 안타까움 막 이런 것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관심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핑계지만 사실 이게 이기심이에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잘해야 할 텐데, 내가 이걸 잘했나? 아, 내가 피곤하구나. 아, 내가 힘들구나. 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고 목표가 있대요. 욕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욕구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섬김받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 기분, 내 상태, 늘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다 목표는 있죠? 목표는 다 거창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목표예요. 욕구는요, 가만히 있어 저절로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집중이 돼요. 근데 목표는 어떻게 해야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까? 욕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 나를 부인해야, 나한테서 벗어나야 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빨아들이죠, 막.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은요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이제 너를 위한 노력을 다 멈춰라. 자기 집중을 다 멈춰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나에 대해서 죽는 날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날은 더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날은 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요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게 점점 잘 되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먼저 두 관원장의 이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자 두 관원장이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아주 비상한 꿈인 거예요. 뭔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꿈 같은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계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다,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이죠. 왕의 역할은 뭡니까? 죄와 싸우고 또 이렇게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 해답을,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보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이 가진 사람들, 이 부자들과 또 그들의 기생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계층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사회 구조가 절대로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없이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영화였어요. 맨 처음 첫 장면이 반지하, 양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모습으로 끝나는데,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 대저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대저택을 사서, 그 저택 지하에 누가 지금 살고 있죠?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저택을 사가지고 그 바퀴벌레처럼 숨어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밖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끝나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끝나냐면 그 반지하 방을 보여주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꿈은 가지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봉준호 감독이 이 아들이 돈을 벌어서 그 저택을 사기까지 500년 걸리더래요. 계산해 보니까 500년. 그런 이제 의도로 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내가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유 있고 세련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아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질서, 그런 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두 교회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내 주위에서 한 교회 이야기만 할게요. 그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 헌당식이 있었어요. 이야, 정말 서울시장이 참석해요.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각계의 명사들이 참석하고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참석했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그 수백 명의 찬양대,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짜여진 그 예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 헌당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나도 하여간 뭐 그 교회 교인 수만 해도 9만 명이고 그 예배당이 얼마짜리? 3천억짜리예요.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대요. 하나는 그런 성공한 대형 교회들, 그리고 그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도 꿈은 뭐예요? 어서 빨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서 커져서 저런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하는 걸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하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가 뭐 지하에 있는 교회가 언제 열심히 경배와 찬양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무슨 충동한 주의를 막 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복받은 교회라고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라고 동경하고 꿈꾸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양극화, 이런 격차, 이런 계층, 그래서 좌절.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야, 내가 옛날 같으면 그런 교회들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야, 정말 복받아서 정말 목회에 성공해서 꼭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 비슷한 그런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참 좌절감이 느껴지겠어요. 그죠?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교회를 동경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갖지 못한 너무나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표지가 말씀과,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알고 그 성도들을 향해 전해지는 말씀, 준비되어 전해지는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찬을 받아. 이게 성례가 됩니까? 그 다음에 권징,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알고 그들의 삶을 치리해가는, 이게 교회의 표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더 유리한, 어떤 교회가 더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나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알고 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가치를 심어줘야겠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질서, 또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에 빠졌듯이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에 대하여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헛된 해답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이런 헛된 꿈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포도나무 가지가 보이더니 그 가지에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꽃이 피자마자 포도송이가 맺히고, 포도송이가 맺히자마자 탐스럽게 자라고 막 익어갔습니다. 꿈에. 그러니까 요즘에 초저속 카메라라는 거 있죠. 초저속 카메라로 막 싹이 나고 막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히고 막 그를 촬영해 가지고 순식간에 보여주는 그 텔레비전 화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본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갑자기 잔이 착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포도를 즙을 짜 가지고 잔에다 따라서 왕께 드렸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을 가리키는데 바로가 사흘 안에 당신을 석방하고 복직을 시킬 것이며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오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을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굽니까? 친위 대장이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친위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총리가 있겠고, 근데 이 친위 대장이 실질적인 실세 바로의 최측근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가둬버렸으니 뭐 시시한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자기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죠. 그래서 바로한테 말해달라 이거예요. 바로한테. 내가 지금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석방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뭐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각종 구운 음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빵들, 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어떤 고대의 그림들 중에는 57가지의 다양한 빵과 38가지의 다른 종류의 과자들이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과 귀족들이 이렇게 다양한 빵과 과자 같은 것을 즐겼어요.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근데 그걸 만들면 머리에 이고, 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운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있었다 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새들이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막 먹었죠. 그런데 이거를 쫓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꿈이 좋지 않아요. 아니, 왕한테 그걸 음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새들이 먹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죽을 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8절 19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전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의 말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의 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이날에는 큰 잔치가 열렸고 죄인들의 사면과 또 공개 처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영원의 지옥에 빠지죠. 그런 것처럼 바로의 생일날은 이제 죄인들을 사면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사면복권이 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루어졌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나갈 때 요셉은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요셉이 보기에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바로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2년간 잊어버렸어요. 2년간.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실망을 주고 또 좌절을 안겨주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돼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가 막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혹시 나를 석방하는 소식이 온 곳이 아닐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그렇게 6개월이 가고, 그렇게 1년이 가고, 그렇게 2년이 갑니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희망 고문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지쳐갔을까요? 참,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아니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청탁을 해서 요셉을 풀려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든지, 아니면 더 잘 되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뭐 기껏 그거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가 꿈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석할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찾고 막 애타게 막 찾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노예한테라도 막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노예가 하는 말을 바로가 귀담아 듣고 그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가 어긋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운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2000년도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나요? 1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요셉에 대한, 요셉을 그린 그 이집트 왕자 2, 그 영화를 보면요, 이 감독이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이집트 왕자 2, 이 요셉의 생애를 그린 이 영화를 보고, 만화 영화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어떤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냐면 바로 이 장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2년간이나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 그래서 요셉이 큰 좌절을 경험했던 이 장면이 그렇게 마음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요셉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얼마나 야속합니까? 사람이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만 야속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해도 너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봤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도, 하루치 노예로 팔았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갇혔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요셉은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나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지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긴 하십니까? 2년 있어야 된다, 2년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치도록 그냥 어둠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상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또 꿈을 해석하는 은사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막 이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비바람에 이제 그 감옥 공기구멍 사이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나뭇가지에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노래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이 노래 알죠? 들어봤죠?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노래를, 한국말로 된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 이제야 진실이 보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 진실을 얻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믿음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구름 한 점을 보고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새를 보고 저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새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당신께 드린다면 가르쳐 주실 것이죠.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후 관계를 다 알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막상 이런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참으로 우리 뜻을 고집하고 우리 생각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대하던 일들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